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설득하게 되면 설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설득하지 못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표면적으로 듣고 지나갈까.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말할 수도 있고 꿈이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불법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분석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구나. 이 말은 그 말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그 의도는 뭘까? 마음이 보인다. 과거가 보인다. 미래도 보인다. 이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야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믿음으로 발달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들으면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내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연결시켜서 내가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종이 이제 당신들의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라거든 내게 고하시오.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죠. 긍정의 말을 대답을 하라는 거죠. 만약에 긍정의 대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설득을 받았다, 그렇지 못하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된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형태와 저와 여러분의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유에 있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긍정적인 마음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지, 긍정적인 내 생각이 긍정적이야 나는. 내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여러분이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갇혀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난 내일의 미래가 좀 잘 될 것 같아. 이것은 지금 내 마음에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는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과 꿈과 이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 아니면 내가 해보나 마나 살아보나 마나 내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도 내 인생 내 팔자가 고모양 곧골로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아멘이라는 순종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원망 불평의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당신들에게 설득하는데 당신들에게 이렇게 어떠한 응답을 당신들이 대답을 할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지금 말하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라. 굉장히 결단력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 결단력이라는 장애가 많아요. 결단을 못해. 결정력 장애도 있지만 결단력 장애도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정을 이럴까 저럴까. 시간도 지나고 세월도 지나고 인생도 지나는데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 결정력 장애. 결단이라는 것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무너지면 안 되지. 이런 결단력 장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결정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력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환경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리브가라는 사람이 연결되어서 리브가의 집안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그의 경배하고 찬송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들의 감동을 받고 그들의 설득을 받고 그들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히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죠. 말씀은 그래요. 적극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왜? 적극적이란 것은 듣자마자 바로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단해라. 결정은 이미 돼 있다.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 망해요. 내가 결정하면 이상해져. 내가 결정하면 뭔가 어두워. 내가 결정하니까 후회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결정을 해줘서 기도에 응답해주고 삶을 그대로 이끌어주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주셔서, 그런데 나는 결정과 그 결정된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과연 결단력이 있냐는 거예요.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대답이 있냐는 거예요. 응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해라, 결단해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결정하든 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는 그 변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니까 당신들이 거부한다면 나는 다른 길을 가겠고 당신들이 받아들인다면 나는 당신들과 연합하겠고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고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부 사실적 진리를 기반을 통해서 현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셨는지 이걸 설명해 줬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지가 않아가지고 말씀을 줘도 감동이 조금 강력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믿는 둥 마는 둥, 차가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가지고 아니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죽었어. 살아있는 믿음처럼 보이는데 죽었어. 뭐 생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며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반응에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길로 갈 것이고 순종한다면 연합할 것이고 이걸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에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저 사람이 누구고 몇 년 신앙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 거기에서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가? 내게 약속하신 분인가? 그러면 세상이 내 믿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든 긍정적 반응을 해서 연합을 하든 부정적 반응을 하든 부정적 반응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종과 기도 속에서 밀접하게 친밀감 있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현실 가운데서 이상적으로 그럴 거야. 그러겠지. 앞으로 미래에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적 진리.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 현실이 사실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이게 사실이다. 내가 지금 슬프면 이게 사실이야. 내가 병들었으면 이게 사실이야. 내가 거짓말했으면 이게 사실이야. 내가 사기를 쳤으면 그것이 사실이야.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거의 망각해요. 현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자기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에 자기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이 어마어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혼돈에 빠졌고 믿음이 없이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비롯해서 종교를 비롯해서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어가고 자기 욕심이나 채워가고 자기 생각이나 뭔가 좀 채워가려는 이런 식에 빠져있는 비현실적인 비사실적인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99.9%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사실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살지 않는 사람인데 내 현실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내게 왔다고 우왕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뭘 심었는지를 봐야지. 내가 심은 걸 정확히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게 사실이고. 자기는 거짓과 욕심과 탐욕과 향락 속에 왜곡된 것과 자기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걸 심었어요. 그래놓고 사실, 현실은 그걸 심어놓고 사실은 뭐예요? 이게 아니고 30배가 와야 되고 60배가 와야 되고 100배가 와야 된다는 거죠. 오, 주여. 내가 심은 현실에 대해서 사실을 왜 왜곡하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의 현실에 있었다. 내게 약속한 대로 현실에 동행해 주셨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 현실 속에 그대로 리브가가 왔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정확하더라. 그러니까 현실이 진리고 사실이 진리예요.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알았던 그가 그러니까 지금 뭐 꿈과 이상의 믿음의 세계, 뭐 영적 세계 이런 얘기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 현실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다르며 뭐가 달라요?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똑같아.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육과 영을 구분해 갖고 내 영은 깨끗한데 내 육은 타락했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내가 어떻고 육적으로는 어떻고 두 개를 확 나눠놨어. 그래 놓고 육적 세계는 하나님 안 계시고 영적 세계만 계시고 그럼 기도하면 영적 세계는 기도하면 영적 세계 열리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육적 세계는 항상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충돌하고 좌절하고 막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간대.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지금 예수 믿어라. 믿을 만할 때 믿어라. 들을 만할 때 들으라.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믿을 수 있을 때 믿어라. 그럼 죽으면 듣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내가 죄악에 더 깊이 빠지면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자유인으로 살 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갇혀있는 결박되어 있는 내 삶이 됐을 때 들릴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들릴지 아니면 내가 쫓기면서 갇혀있고 결박되어 있고 경제적인 이유든 사람과의 관계든 결국 사람과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경제적 부분이잖아요. 얽히고 설킨 게 무슨 문제예요? 돈 때문에 설킨 거야. 거의 대부분이 사람 관계가 얽혀 설켰다 그러면 밥 한 개 샀는데 밥 안 사더라고. 내가 커피 샀는데 커피를 안 사. 저 사람 맨날 얻어먹어. 나는 맨날 사고 저 사람 맨날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일반 삶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맨날 얻어먹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사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맨날 사야 되고 얻어먹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입만 갖고 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얽혔잖아요. 앞에서는 잘 말을 않는데 뒤에 가면 항상 말을 해. 저 사람 말이야 같이 데리고 가지 마. 저 사람 오면 재수 없어. 저 사람 오면 안 돼. 왜? 한 번도 주머니를 연 적이 없고 지갑을 연 적이 없고 마음을 연 적도 없고 우리가 믿음을 연합한 적이 없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거늘. 마음이 없는 거야.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이라는 아브라함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종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자기의 맹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봤다. 뭐냐면 이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선택을 받아서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가는데 왜 그러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의 장자권의 모든 걸 받은 사람에게 리브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뭐 때문에 가는 거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결혼하러 그렇게 먼 길을 가게. 친정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여자가 얼마나 나중에 슬픈 서러운 인생을 살려고 그 멀리 가냐고. 가까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약속에 붙잡혀서 가고 있는가, 약속에 들려줘서 그것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가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약속을 들었는가, 들어야 되는가, 약속을 사명으로 받아서 순종하는가, 아니면 약속을 선언하면서 들려진 말씀이 내가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고 나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는 과정을 보니까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는 거 보니까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라 항상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해. 그래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오늘날 결정해라. 결단해라.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거냐 오늘 결단해라. 리브가를 내어줘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겠다고 거부할 것인지 오늘 결단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 사람이 나한테 오늘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럼 믿음이 기분 나빠요? 내가 오늘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나는 속상한 거예요? 난 노출된 거예요? 어떤 사단에게 노출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를 말하는데 계속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얘기해요. 나는 죽고 살아나리라, 죽든지 살만에 살아나리라. 너희가 저 성전된 40년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래라. 이 말씀이 그냥 성전된 자기 육체, 아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헐리지 않은 것이나 다시 회복이 된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어떤 결정하든 결단하든 뭔가 서로 공감대가 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맞다고 서로 박수를 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손뼉도 소리가 나. 안 부딪히면 소리 안 나잖아요. 바람 소리 나세요? 바람 소리도 안 들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 전거되고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기도의 내용 속에 약속에 의해서 왔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리브가가 왔는데 그 리브가가 바로 당신들의 딸이고, 그래서 당신들의 집안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했고 하나님 나를 약속을 때문에 입고 왔고 약속의 대상으로, 약속을 받을 사람으로, 순종할 사람으로 리브가를 선택했고 당신의 집안을 이미 하나님 말씀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반응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그 은혜에 연합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악습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몸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그러니까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미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가게 하시더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시더니,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여셔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와서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아브라함 종이 사명 따라 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찾아왔고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너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오늘 결정해라. 오늘 결단해라. 연합해라. 연합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연합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걸 깨질 수는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거에 나는 거부할 수 없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받은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듣고 연합해 줄 것인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는지가 경험되면 하나님과 나는 연합이 된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든 전도를 하든 증거를 하든 알려주든 설득하든 하나님 보냈던 약속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오늘날 당신들의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한다. 당신의 생각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갈라서고 갈라치고 파괴하고 무너지고 옥신각신하고 선 긋고 38선 만들고 그리고 영육을 나누고 영육만 나누니까 세상도 맨날 나누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흙과 백이 나눠져 있어. 영원히 나눠져 있어 이거. 흙과 백. 누가 나눴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눴을까요? 내가 나눴을까요? 사탄이 나눴군요. 죄가 나눴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 갈래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여러분, 내가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죄와 사단의 세력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은 게 정확해. 아담은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예수님 닮은 거고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하면 이건요, 아담을 닮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아담 닮은 거라니까. 누구 때문에? 매일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왜 슬퍼요?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당신은 왜 그래요? 다 물어보면 남편 때문에 그렇고 자식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다 누구 때문에 다 얘기를 해. 그냥 철저하게 누굴 닮았다? 철저하게 아담을 닮은 거야.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깨지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라니까. 참.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라고요.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문제예요? 네가. 내가 예수 만나면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40년 걸릴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을 40년 걸리더라고. 10하루길 걸어가면 되는데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여러분 천국 가는데 몇 년 걸려요? 천국 가는데 죽으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그냥 죽으면 가는 거예요. 전제가.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의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을 재보면 40년인지 400년인지 모르겠어.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시점에서 내가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헤맸구나. 내가 지금 50년 동안 헤맸구나. 일생을 헤맸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헤매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는 품꾼만 돼도 좋은데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니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근데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누가 거부했어요? 큰아들은 거부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했어요. 나는 아버지 마음처럼 나는 못 살아요. 나는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햇빛에서 뜨겁게 일하고 고생하고 말이에요. 아버지 말을 내가 불순종한 놓고 안 지킨 적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는 말이면 돌아온 건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며 사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 만나고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잘해가지고 원망하는 것보다 엉망진창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연합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지금 말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고하라. 너희가 긍정으로 대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게 고하라. 너희가 어떤 결정을 했더니 그대로 말을 해라. 사실적 기반으로 어떻게 너희가 약속을 들었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내가 전달을 잘했는지, 내가 기도의 응답인데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날 너희의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실 가운데서 응답해라. 이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맞았으면 좋겠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 와서 밥 한 끼 드십시다. 내가 대접을 좀 융숭하게 해드릴게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인 거 알면서도 난가 너희니까 갖고 또 무슨 내가 모욕을 당하려고 내가 너희 집을 왜 가니? 이렇게 좀 예수님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안 닮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가마. 이 사지로 왜 가시는지. 저는 성경 있다가 예수 거기 왜 가세요? 안 가셔야 지금 모욕을 안 하는데 가시네. 제가 보면 좀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은 이미 가신 일이라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가셨어. 가셨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있으니 바리새인 친구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삶,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다 모였을 거 아니야, 그 집안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니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지금 현재 세상을 아세요? 요즘 교회도 예수님 환영 못 받아요. 요즘 교회에 예수님 안 계셔요. 누가 있냐? 목사만 있어요. 목사가 정치적 사상만 얘기하는 그거만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신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심각한데,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막 들어가겠다고. 저는요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오면은 예수님 모욕당하니까 오시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 굳이 또 오시겠다네. 막을 길이 있어야지. 왜? 저는 막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못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또 바리새인은 남자고 예수님도 남자니까 남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인이 와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 맞아? 저 여인이 어떤 여잔데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 야, 이거 하여튼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눈으로 먹는지 몰라. 지금 상황이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먹다 보면 이게 코냐 입이냐 귀냐 어디로 밥을 먹는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야. 분위기가 지금 싸하잖아요. 밥 먹기 전인 것 같아. 왜? 밥 먹으려고 딱 왔는 여인이 그때 딱 와가지고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버렸으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야,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데 아는데 어떤 죄인인 걸 알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시몬한테 시몬아 일로 와봐라. 왔어. 너 내가 들어올 때 내가 너한테 물을 말이 있다 하더니 말씀하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아이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는 말이야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가 감람누도 너는 붓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누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춘 걸 멈추지 않았고 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옷값을 그대로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왔는데 바리새인의 반응은 자기 집에 음식을 같이 먹읍시다고 불러드렸던 초청을 했던 음식을 차려놨던 그 현장에 누가 왔냐 어떤 현상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그는 결정을 하고 어떤 결정력을 내리고 어떤 반응을 했냔 말이에요. 어떤 했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럴 수가 없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통찰을 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뭔가 자기 신앙과 자기의 중심과 뭔가 문제가 붙은 거예요. 그럼 결단을 해야 돼. 저 여인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는 500개란의 빚을 져서 저렇게 옷값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구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 닦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여인에게 반응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가 저 신앙에 저 하나님의 사랑에 그 크기에 감동된 사랑의 이야기에 나는 반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초라하다. 내가 지금 내 심령이 파괴됐고 나는 지금 마음이 상했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종교적 행위와 교만과 거만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 나는 배도자로다. 이렇게 지금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줘도 바리새인 시몬은요 절대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줬어요. 아주 자세히 알려줬어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줬어요. 알려주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려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얼마나 사랑이 놀라우신지 못 알아들을 거 알면서 얘기해 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벌써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가 반응이 일어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 주는 것을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워요. 여러분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저와 여러분 반응이 왜곡됐는지 저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그러나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정해봐라. 틀리냐 맞냐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잘못 결정했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접근해 주겠다. 맞았다면 너는 배나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틀렸다면 네가 그 틀린 부분을 다시 회개하도록, 다시 변화되도록, 다시 감동하도록, 다시 사랑의 눈물 콧물이 쏟아지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 또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쫓아가며 바리새인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왜곡되게 해서 코에 골고 그리고 엮어서 고리를 걸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막 의문을 하고 그들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연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천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도록 멈추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어떤 결단력을 말씀하는지, 어떤 촉구를 하시는지, 여러분 약속에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향해 부르시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 회개하라, 이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면 천국이 경험이 되고, 들려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서 세상과 죄와 멸망과 파탄의 길로 갈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사실이고, 의심할 수 없는 우리의 사실적인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님이 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사랑에 연결되어서, 오늘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위대한 반응이 일어나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천국이 다시 천배나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회복할 그 사랑 이야기가 멈추지 않게 되는 은혜로 붙잡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지켜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 우리는 하나님이 멈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을 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는지, 어느 가정을 지명하는지, 어떤 길을 예비하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는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는지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경험과 사실에 기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고 약속에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연합을 준비를 다 하셨고, 죄인 됐을 때 십자가로 연합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여 스스로 애도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이여 왜곡되게 결정해버린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의의 심령을 부어서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정배되고 누구를 가리키고 어느 가정을 찾아가고 어떤 설득력 있고 반응이 어떨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밀쳐진다 할지라도, 연기가 된다 할지라도
즉각적 지금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명하여 불른만이 너는 내 것이란 약속을 이루가는데, 하나님이여 주님 시간과 세월과 약속과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가운데 붙잡히는 경험을 다시 한번 충만히 경험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